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는 이제 주일은 지금 시간은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공공한 메아리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참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은데 날씨가 다 풀어지고 선선해지고 다시 만날 때는 혹시 첫눈 오는 기 전에는 만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또 우리 주께로 교회 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극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크고 놀라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는 성적을 점수로 매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도 공부를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옛날에는 시험 보면 바로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학년 말이 되면은 수음이 양가로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수준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척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뭘 얼마큼 잘하고 뭘 얼마나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못하는 거를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 수음이 양가 과거 시절에 어떤 학생이 이제 성적표를 받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적표가 그냥 전부 다 가. 근데 딱 한 과목만이 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성적표 집에 들고 오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따위로 공부하려면은 나가라, 뭐 죽을래, 살래, 뭐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근데 누굴 닮았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점잖게 성적표를 쭉 훑어보더니만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랬더래요. 양이건 가가 나오건 이게 그냥 뭐 양이건 가건 사실 이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무슨 한 과목에만 치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격려, 또 긍정의 에너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명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아마 마음 놓고 열심히 놀았겠죠. 그래, 내가 뭐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 과목 다 맞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겠죠. 이게 웃기지도 않은 썰렁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의 조건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못해도 인내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균형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 못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나마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을 텐데 어지간하면은 골고루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거라. 이 균형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점점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가려면은 대학에 제대로 진학하려면은 이 균형 잡힌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과목들을 다 공평하게 잘해야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도 균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가 싫다고 우파로 치우치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우파가 싫다고 좌파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죠. 애초에 좌파 우파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게 극단 아니겠습니까? 극에서 극이잖아요. 양극단. 무슨 세상살이가 도 아니면 모도 아니고. 우리 신체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양이 불균형을 이루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 할지라도 이게 그것만 섭취하게 되면 몸이 오히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체 운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울퉁불퉁 막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막 붙어 있는데 하체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하체는 멸치야. 이러면 얼마나 그것도 보기가 싫어요. 사람 성격이나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다혈질, 극단적인 우울질, 이러면 피곤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개성도 있고 또 자기 주장도 확실하게 있지만 때로는 또 그걸 포기할 줄도 알고 또 인내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난 것보다는 둥근 게 여러모로 좋죠. 남자가 너무 남자스럽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게 뭐예요? 서로 같이 균형을 맞추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남자는 점점 여성화가 되어가고 여자들은 점점 남성화가 되어가고 그래서 균형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이좋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성을 완전히 합쳐버리면, 바꿔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만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너무 깊이 사모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멸시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삶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산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세상 등지고 사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너무 또 세상적인 것만, 육적인 것만 사모하고 좋아하고 영적인 것에는 1도 관심 없는 거,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좋아봤자 주님 오시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심각한 불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 가지고, 삶에 대한 열정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그 가운데 믿음 가지고 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되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 이게 분별력 있는 모습이요 지혜로운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가 이게 아무런 쓸모도 없고 전혀 필요도 없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필요 없는 걸 하나님 뭐하러 만드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고 만족하셨더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그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의 모습 아니냐?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이후의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여기에는 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수고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원래 만든 세계는 완벽한 세계, 정말 아름다운 세계였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으니 다 쓸데없다, 괜히 만들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은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비록 이 땅이 죄로 타락해서 온통 썩은 내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 만드신 그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이 폐쇄되었고요. 인간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와 탐욕에 물들어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가 들끓는 그런 지금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지만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저 영원한 나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물론 그것이 우리의 행실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영원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의 삶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격증 시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는 시간 고작 몇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을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중요한 자격증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도하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먹고 쉬는 일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좀 이렇게 학생들이나 청년들 믿음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만들려고 했었어요. 믿음 좋으면 일단 넌 신학교 가야 된다. 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 신학교 가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도 가야 되겠지만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캠퍼스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각 사회 영역 속에 골고루 흩어져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도 중요하고요. 회사원 중요하고 공무원, 자영업자, 운동선수, 주부, 학생, 백수도 중요한 거예요. 백수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기회가 안 닿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거지.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균형 잡힌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의미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괜히 그냥 걸어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분이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구원의 사역. 근데 사람들은 그런 깊은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뭔지 모르겠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도 얻어 먹어보자. 나도 그런 기적의 수혜자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중요한 진리 깨우치지 못한다고 그냥 그 사람들 쫓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일깨워 주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이 말씀의 의미를 항상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 그러셨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 따로 모여서 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한 번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안 적이 없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이렇게 못 알아듣니? 물론 답답해는 하셨지만 그 답답하기 때문에 가슴 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안 되겠다. 너 좀 알아야 되겠다. 너희들 좀 지금 상태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지는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자들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근데 그들이 진리를 깨우치건 못 깨우치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지난 시간 말씀에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5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대요. 기껏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시고 또 바다 위까지 걸어가시는 일종의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스토리상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 제자들 데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데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깊은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 대동해서 들어가 사람들 다 끌어버리고, 자꾸 따라다니면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자, 깨닫기 전까지는 하산 금지, 이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훈련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순서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하신 행동들이 무슨 깊고 오묘한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지 일단 이거는 멈춰두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사역에 다시 집중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상황을 또 이루었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그냥 병자들이 그냥 막 오고 고침받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일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도 그 유익을 얻어보고자 그렇게 쫓아다니는 일들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제가 몇 주간 이 말씀 선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내용의 말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세상 욕망 버리고 좀 순교자의 정신으로, 오직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켜야 될 때임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의 많은 이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쫓지 말고 이 말씀 안에 깊이 담겨있는 진리를 찾아 우리가 그 안에 깨어있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현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났다고 나 혼자 옳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비성경적인 부분을 말하게 되니 이게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데 그걸 맞다고 우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어떤 패러다임들 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부정하는 영세주의자로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회들 전부 다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관주의자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균형.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 버리고 다 부정하고 가자, 이러면 이게 극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 짓고 실수하는 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세상적인 요소로 오염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 결국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본받을 만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보실 때 죄짓고 타락하고 또 진리 분별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방탕한 그 모습 보시면서 분명히 책망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에 격려하시고 용기를 분명히 북돋아 주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대할 때 그 깊은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그냥 내 유익을 얻겠다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쫓는 거,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매달리는 신앙, 그저 얻어내기 위해서 충성 맹세하고 맹목적인 열심을 내는 신앙은 이거 분명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유익을 얻는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려 열심을 내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달려 예수님께서 내 유익을 채워주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뭐 부모의 입장으로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해하고 또 은혜 깨닫고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으로 구하더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유익,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은 그건 뭐 다 헛된 것이니까 이거 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주님의 올바른 제자의 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극단으로 치닫는 불균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자녀된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구하고 또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요즘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후자 쪽으로 너무 달라는 데만, 내 유익을 취하는 데만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 그래서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다른 한쪽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균형이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중요하고 저쪽도 중요한 것이죠.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적이고 뭐고 이게 사람들 버릇만 다 나빠지니까 이거 다 관두자 그러시면서 바로 십자가로 직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은 이게 마지못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참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 찾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다 생략해버리고 3년 과정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다 제자들 가르쳐 주실 텐데 그거 필요 없는 과정이죠. 그냥 바로 십자가로 직행하면 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또 어떤 삶의 유익도 찾아가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체험하고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처럼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 아뢰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다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방식대로 세상 의지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맡기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뭐 다 초월해버린 것과 같은 신앙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도인입니까? 도인이라도 솔직히 세상을 다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할 뿐이지요. 사람은 세상을 사는 한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욕망이 돼버리고 집착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적극적으로 구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먼저 무엇부터 구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의 기준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욕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균형 잘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으로 치우쳐 욕망에 빠져 구하는 것도 극단적인 집착이고 반대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염세주의자 되는 것도 극단적인 집착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 건축물 올리고 또 부자 되는 거에 서로 혈안이 되어서 막 부정부패 일삼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 지갑을 축내는 그런 일들의 붕괴를 해서 야, 교회는 건축하면 안 된다. 건축 자체를 부정을 하고 헌금 이거 문제다. 그래서 헌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극단인 것이죠. 부정부패 일삼고 막 그냥 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세상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극단이지만 그게 틀렸다고 해서 반대로 가는 것 또한 그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녀로서 따르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열심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병 들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는 게 예수님께 구하는 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도 그게 애써 괜찮다. 괜찮지도 않은데 애써 괜찮다고 사명인 줄 알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신다면 깨끗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부자, 욥과 같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셨을 때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뭐 부를 이루면 큰일 나고 무조건 뭐 지하 무덤 같은데 그런 데서 맞아 죽어가면서 신앙 지켜야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답으로 알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 그러나 여기에 취하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얻은 건 잃을 수도 있고요. 환난의 때가 와서 고난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중심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려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양극단으로 쏠리게 되면 쏠릴 때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쪽 저쪽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주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중심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려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 시소 게임이에요. 시소 게임. 여러분, 이 시소라는 게 이쪽에 앉았다가 또 저쪽에 앉으면 이게 계속 그 무게에 따라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쪽이 또 이쪽이 기운 것 같으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게 되죠. 그러나 수평 맞추는 방법 뭐예요?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균형 잡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쉽지. 그렇게 균형 이루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오직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진정한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살아가면 그 균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도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육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 영의 세상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괜히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이후 이어지는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은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육의 것들 채워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절히 조화가 잘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졌어. 말씀의 진리 안에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중심을 잡지 못해서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또 육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도 강조를 하고, 또 육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만 강조하다 욕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그 깊은 의미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순교자로서, 헌신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참 진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세상에서도 복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